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구정 명절임에도 우리 찬양대로 봉사하는 우리 갈보리 찬양대 위에 크게 경제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새해가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구정 명절이니까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온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명절 되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봉쇄수도원에 계신 강문호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마다 또 목사님 생신 때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늘 찾아뵈었는데 지난 추석 때보다도 더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수도원사에게 바쁘게 아주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 위해서 강건하시도록 늘 끊임없는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좀 길게 봉독했는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또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그리고 전 세계 만국의 언어, 전 세계 만인들과 소통하는 그 언어로 들리게끔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아무도 이 의미,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 현상, 이 성령 강림의 현상을 설교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똑똑해집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 겁쟁이가 담대해지는 줄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의미, 오순절 이렇게 강력히 임하신 성령 강림의 의미, 이게 뭘까요? 다시 말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드러내주신 진리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자, 36절. 오늘 36절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결론인데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론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강림하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확실케 된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야말로 과연 하늘과 땅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바로 뭐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22절부터 36절까지 길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그 예수야말로 바로 주,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로드,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22절부터 예수님의 생애, 억울하게 죽으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 승천, 그리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주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자랑합니다. 믿으세요? 주 예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어느 나라보다 성령의 은사가 강력히 임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보다 방언, 은사, 통역, 또 성령의 뭡니까?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그 은사, 육체에 부어주시는 그 은사가 어느 나라보다 강력히 부음받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특별히 그 은사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로 갔는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변질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결국 성령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충만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교회가 분열될까요? 초점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쁠 때 교회는 분열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성령 충만받아 그 충만함 가지고 그 권능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증인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한다? 그건 악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예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성령 충만이 아주 강력히 끊임없이 유지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전하고 자랑하고 알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이 강력히 끊임없이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하신다면 화요 전도대 오십시오. 전도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유익이지만 노방전도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힘을 얻어 가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어떤 인격이 갖추어지고 복음 전도에 탁월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믿으세요? 복음 전도, 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때 성령 충만이 강력히 끊임없이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베드로가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생애로부터 시작해서 또 23절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법 없는 자들의 손에 팔려 부당하게 죽은 그 죽음,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또 전하죠.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24절 시작.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은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사망 권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죽어도 살아요. 다시 말해 죽은 자도 일어나게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아예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썩어서 문드러져 냄새가 나고 있었던 나사로를 향해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기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지속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이 빛을 비춰주시면 구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25절부터 보면 다윗의 시편 16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믹담 시편이라고 해서 다윗의 그냥 고백이에요. 다윗의 황금과도 같은 교훈 시편인데, 베드로에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 시편은 그냥 단순한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부활 시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여러분 원래 이 고백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서는 포착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다윗의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만 알았지 언제 선지자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 눈에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31절에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사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여주셨을까? 우리 다 같이 33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자, 시작.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시키셨는데 어디까지 높이셨느냐? 예수를 높이셨는데 어디까지 높이셨는지를 역시 선지자 다윗의 고백 시편 110편을 통해서 말합니다.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 시편도 그냥 다윗이 고백한 시편 110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 받은 이 사도 베드로 눈에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좌정에 있는 이 자리를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어디에 앉게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사도신경의 고백을 외웠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뭘까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부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왜 이토록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강조할까?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한지, 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흥분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여러분 33절 우리 봉독했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죠. 어디까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높이셨어요. 자, 높이셨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지금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뜻하는 게 뭐냐?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구나.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 높아지셨냐?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만큼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러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신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건 주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처음으로 행하신 그 사역이 뭐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지금 너희 앞에 부어주신 거. 그리고 이것을 보니 예수야말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늘로 간 그대로 내려오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베드로에게 불꽃이 피었습니다. 빛이 비쳤어요. 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제 통치를 시작하셨구나. 저분이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 석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 이제 다시 오실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반드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다시,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뒤집어 얘기하면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가셨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과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비로소 확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무식한 베드로가 너무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동안 조각조각 알았던 시편 16편, 시편 110편,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다 그냥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었는데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니까 비로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멘?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구약의 모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중심으로 착착착착 조각이 퍼즐처럼 짝짝 맞추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사랑해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붙잡기를 원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됐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제 개인적 고백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여러 관련 서적들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많이 책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축적이 되고 많이 내장이 되면 더 풍성한 설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쩔 때는 많이 읽어놓은 게 이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조합이 안 돼. 도대체 이것저것 읽어놨는데 이것저것 다 자료로 모아놨는데 이게 조합이 안 돼. 하나로 꿰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고통을 여러분 아세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말씀 앞에 다시 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참 신기한 것은 아무리 많은 자료와 방대한 지식들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복잡하게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그것이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적절하게 조합이 되고 맞춰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여러분 반드시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과 삶이 흐트러지고 헝클어지고 조각나고 분열된 분 계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헝클어지고 조각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로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뭐가 문제인지, 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빛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고 어디서 삐뚤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바로 알려주셔서 제대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확실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을 받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결론을 내려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3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죽인 저 예수, 너희가 부당한 자들의 손에 팔아넘긴 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셨겠지요? 이제 주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첫 계시가 성령 강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중요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당한 자들의 손에 넘겨 죽였거든요. 그랬더니 가슴에 찔림을 받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함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속에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가슴을 강하게 치셔서 주여, 그러면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거룩한 탄식이, 거룩한 뭡니까? 우리 주님의 하소연과 회개가 있기를 바라고,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역시 주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 거룩한 탄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겁에 질려 있는 그들을 향해 진정한 인생의 대안을 설명합니다. 진정한 살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38절입니다. 우리 3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지금 뒤틀려버리고 패역한 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뭘까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 경제, 군사? 예, 중요합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근본적 실마리도 풀려질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으는가? 죄사함.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같은 평행구절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 받고 비로소 우리 인생에 꽃피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유쾌하고 통쾌한 진정한 우리 인생의 봄날이 그때 비로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40절 봉독할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패역이라는 말은 사악하고 타락한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굉장히 실질적인 말입니다. 지금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수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뭘 계획하고 있냐면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해서 무력 항쟁으로 완전히 정권을 뒤집을 그런 무력 항쟁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어서 빨리 그걸 중지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여 그 모든 죄악을 끊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아주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당원의 말만 듣고 이 선동에 빠져서 로마 제국의 항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후 66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유대인들이 다 전멸됩니다. 유대라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오늘 이 회개한 3,000명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같이 항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펠라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같이 무력 항쟁에 참여하지 않고 갈릴리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해.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다 살아나요. 아멘. 실제로 생명이 다 유지가 돼요. 결국 오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영적인 권고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우리 육적인, 물질적인, 현실적인 의미의 구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와 고민거리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믿으세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다시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은 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로드, 왕이에요. 게다가 그리스도, 구원자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해결자,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주님 붙잡고 모든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진정한 해결과 실마리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님께 온전히 달라붙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구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